800 그림답 채널 22주 제57문답 제58문답입니다. 제57문답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은 이생 이후 즉시 나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서 올려줄 뿐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58문답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이생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배의 기름답 22주 특별히 육신의 부활과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우리의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재물이 되었든 또 사람이 의지할 만한 어떤 강한 존재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또 주로 살펴보면 절대 우리를 천하 누구라도 또 심지어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고소자라도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또 의지하지 않아도 그 혜택은 주어지지만 본인은 그것이 자기 실력이 안 되고 자기 힘이 안 될 테니까 믿으면 곧바로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성신께서 나한테 그런 단호한 내 삶의 토대,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토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럴 때 더 이상 죄 짓는 걸 그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실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도 죄 짓는 걸 그친다는 말을 써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 속에 지금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과 영혼 속에 완벽하게 죄가 사라진다. 사라지거나 말거나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아. 완벽하게 죄가 사라져요. 내 몸과 영혼에 눈금만큼도 어느 티끌만큼도 전혀 흠과 티가 없이 죄가 사라진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타락 이전의 상태로보다 훨씬 완전한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상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이야 나이도 먹고 또 몸도 여러 가지가 온전치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한참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할 때도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 10% 모자란 사람 같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폼이 안 나오고 제 기능이 안 움직이고, 또 옛날 같으면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맨 끝에 릴레이 마지막 숫자를 세워놓으면 땅에 붙어서 안 움직인다고 그래.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가져 있고 타락 이전에 그 감성도 최고로 풍부하고 의지도 막 천하로 움직일 만한 의지가 다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담이 정말 타락 이전에 그 몸은 어떻게 생겼겠는가 그러면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뜀뛰기를 하다도 올림픽 최고의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달리기를 하더라도 천하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달리기를, 그때는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경쟁할 사람도 없고 또 경쟁할 마음도 없었겠지만 그 정도가 된다. 그 몸도 마음도 몸도 영혼도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신에 충만한 상태가 된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 살아가는 동안 성신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한다 그럴 때도 충만히 역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베스트하게 최상으로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발휘되게 하시고 최고의 감성이 발휘되게 하시고 최고의 의지가 발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육신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큼 고도화되거나 그다음에 그런 최고로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모로 죄가 지배하고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결핍, 비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받은 약속은 뭐냐면 육신의 부활을 약속받은 것이죠.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어떤 현실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의 최고의 육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방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뭔가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은 어떤 일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리고 지금 이미 이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이 새로운 영혼의 기능이 생겨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나한테 줄 수 없고 어설픈 노력으로 내가 손에 줄 수 없는 그래서 절대 추스릴 수 없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한테 있는 거다. 그걸 나는 벌써 누리기 시작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이 생 이후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정도, 거기서 그 정도 그만한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막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의 상태, 최고의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정말로 어떤 세상의 현실보다도 너무 바벨탑 정도가 아니고 천하가 다 오늘날 70억이라 한다고 한다면 70억 전체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무슨 세계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무너진 것이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탑도 무너진 걸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과학과 자기들 역량을 다 수집을 해서 달나라 정도가 아니라 화성이나 우주를 나름대로 다 정복한다고 그래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풍수 심판도 내리시겠지만 유황불의 심판도 내리는 것이고 마지막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영원한 멸망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가 죽지도 않고 달라들고 이게 암이 달라들고 바이러스가 달라들어도 꼼짝 못하는 바구니인데 큰 벌레가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달라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바퀴벌레를 내가 때잡을 수 있다 할지라도 바퀴벌레 죽지도 않고 달라들어요. 더 생각이 쉬워요. 그래도 바퀴벌레가 죽지도 않고 달라들어요. 사방팔방 그건 누울 수도 없고 눈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인생살이겠지만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인생에 비한다면 정반대 완벽하게 평화와 자유와 복됨이 보장되는 그런 육신의 몸을 충분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느 때부터 약속된 것인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또 유아세례 받은 자라면 언약 안에 들어올 때부터 또 언약의 부모를 가질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가장 천하의 그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천하의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세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또 성찬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다. 약속을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도 실은 언약 안에서 그것이 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 안에서만 제대로 육신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지 언약 밖에서 과학적으로 어떤 세상 경험적으로 보통 인간이 무슨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신비한 교제 속에서만 이런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확증되는 법이다. 그래서 실은 언약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교회 안에서 드디어 형제를 지키고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사랑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실은 더군다나 그 근원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눈꽃만큼도 훼손되는 법이 없고 눈꽃만큼도 에너지되는 법이 없고 절대 그것이 실패나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원 무궁한 것인가 그 생각할수록 우리와 관계,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이라는 것도 절대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실은 육신의 부활도 우리가 아까도 잠깐 그런 뭐 우리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도 아까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 육신이 얼마큼 영화로운가는 잘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상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은 우리가 잠깐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고기를 안 드시는 거 아니고 물고기도 드시고, 또 길을 안 걸어가시는 거 그래도 걸어가시고, 또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갑자기 무슨 신령한 무슨 뭐가 있어서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승천하기 이전 40일 동안 제가 직접 상대해서 일일이 도마하고도 막 직접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고 대화를 직접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러면 물리적인 효과, 어떻게 본다면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형상적인 효과도 효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그 물리력이 압도가 돼요. 그러니까 피조계가 주는 강렬한 그런 힘 앞에서 사람이 무기력화된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때는 자연의 이력 앞에서 무기력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 보이지 않게 우상숭배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대한 게 아니라 그 자연이 이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숭배 대상인, 심지어 숭배 대상으로까지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또 그게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된 자,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되겠는가? 뭐 몸의 기능이 됐든 영혼의 기능이 됐든 하나님이 시종일관 관리자가 되어 주신다,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에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의사가 전문적인 것은 그나마라도 간신히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4년, 2년,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추론해가고 간신히 맞추는 건데 어쩌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법칙 하에서 학문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론이 생긴 것인데,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매뉴얼은 누가 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것인가? 만드신 자가 매뉴얼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과 영혼에 관한 진정한 매뉴얼은 바로 성경인 것인데,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주시기로 한다면 안 주시겠냐? 만들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심장이 고장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장나긴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해보셨다고 할 때 매뉴얼 없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다가 고장나서 망해라 라고 하셨겠냐고. 웬만한 상사도 조금 고급스러운 자동차일수록 고급스러운 제품일수록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도 매뉴얼이 충분히 있는 법인데, 최고로 고도한 만물의 영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매뉴얼이 없겠어요? 매뉴얼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가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자꾸 희석되고 그것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흘러가니까 그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뉴얼대로 사는지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행여라도 우리 마음에 고장 하나가 생기고 우리 몸에 고장 하나가 생겼어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실 분이 주님이시지,
우리로 하여금 오리무중으로 살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약이라는 게 논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고, 주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나를 이 땅에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내 인생에 관한, 우리에 관한 매뉴얼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뭐 우리가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역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당면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거 대처 방법이 없겠냐고요. 요새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게 AI 있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를 넣더라도 지나는데 막 답을 해요.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지가 막 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자태, 어떤 모양으로 또 구체적인 생활 용도로 쓰여진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뭐 사랑도 가능하다 그러고. 또 웬만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도 AI가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밀떡말떡하잖아요, 이런 거 내가.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과학의 현장에서는 진짜 활용이 되기도 하고, 학문의 현장에서 진짜 활용이 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실험은 안 해봤지만, 지금도 AI 챗봇에다가 개혁교회 누가복음 몇 절에 의해서 개혁교회 설교를 작성해달라 그러면 해준대요. 근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설교까지도 작성해준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인류와 세상과 또 모든 종말에 관한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 주신 바 이런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면 세상이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어떤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주된 것은 무엇인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기계가 고장이 나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하자가 생기면 그걸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과학이 인류를 지배하는 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은 사람의 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매뉴얼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당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다, 우리의 몸과 육신이 회복되었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매뉴얼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겠는가. 근데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물리적인 기능만 생각을 하고 어떤 힘의 작용만 생각을 하지, 얼마나 고도한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최고력을 하도 인격은 안 나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로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을 절제인데 그것을 AI가 내놓겠어요? 우리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영으로 말미암은 인도를 받은 자만 그런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고 그런 인격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천하의 그 어떤 최고 첨단의 작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유일하게 지배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건 우리의 인격이죠. 근데 그것도 실은 그 자체가 뭐 얼마나 현란하게 세상 만사를 가름해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천하 만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방식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인류가 그런 목표를 향해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영으로만 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영의 열매로만 우리는 현실로 역사를 가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뭐 부패 추론을 하자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나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육신으로 부활이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내 젊을 때 육신으로 부활이 돼요? 60살 먹어서 뭔가 한물 꺾인 다음에 인생으로 부활이 돼요? 아니면 좀 더 어렸을 때 모습으로 부활이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오늘의 고백에서는 뭘로 부활이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부활된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데, 그가 몸을 가졌을 때는 100% 사람의 최고의 기능을 가진,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실지라도 그 육시적인 제약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만, 옛날 그 사고방식,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능만 생각을 하면 하늘에 어떻게 계세요? 기압도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생존 조건이 안 맞아서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서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최고의 인간, 최고의 몸과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온 우주를 지배할 만하지. 온 우주를 다시 만들 만한 큰 능력과 거기에 여기도 보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조금 뭐가 부족하고 인간의 한계가 생기고 뭔가 제한되고 결핍이 생기는 문제로 부활하신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더군다나 부패하고 타락한 아무리 최고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오염과 부패가 달라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미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정말 먹는 것인지 마시든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적극 추구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구원, 자아 성취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만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자꾸 경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태반의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현안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난 천하에 어떤 그 문제라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옛날 옛사람적이고 옛 본성적인 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고 새 사람 새 본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옛 본성만 가지고 아무리 이것과 접촉하려고 해도 접촉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반 복음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는 이런 거 나도 반신반의하는 신앙의 문제지 무엇인가 옛사람적인 기능과 옛사람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갖다 붙여도 겨우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가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가 있고 또 신비주의적인 방법 가지고는 늘 신비가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방법론을 추구한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세계를 모색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주의가 됐든 계율주의가 됐든 형성주의가 됐든 그 근본적인 취약점이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작품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존재다. 나는 육신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근본적인 방법론을 많이 돌이켜야 돼요. 뭘로? 막 고군분투해갖고 막 간신히 먹고 사는 또 지금도 끊임없이 경쟁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여기에서 노심초사하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내가 어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오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역사적인 큰 이벤트가 있는데 주님이 당장 그들의 세계에서 얘기를 할 때도 엄청난 정말 대격변이라고 할 만하고 대파국이라고 할 만한 역사적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주님이 친히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택한 받은 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감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흑소수의 택한 자들이 유대 사회에 남아있고 구약의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일은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 이런 거거든요. 엉뚱한 기사하지 말고 엉뚱한 노력하지 말고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말도 아니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긴밀한 교통을 해라. 기도를 해라. 정말로 성신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면 거기에서 적어도 주님과 깨어서 주님과 교제한 자가 있다면 정말로 육신의 그 허덕임에서 머물지 않고 또 간신히 육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종교적인 어떤 계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철저히 맡겨서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장에 그 험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 자체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 코로나 자체 인과관계에 있지 않고 이건 주님이 보내신 거다. 그럼 주님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캐나다 그 벤플리트 목사가 와서 열심히 와서 강의하시는 방식이에요. 언약 안에서 점검해라.
언약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느 걸 회개해야 되고 어느 걸 조심해야 되고 어느 걸 붙들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근데 우리는 본성상 그런 엄청난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물리적인 법칙 하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니까 해놓고 그게 한계가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무증세 감염이 된다. 무증세 감염이 된다는 말은 뭐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죠.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하면 끝까지 규명해서 발견해서 처방책을 내든지. 자기를 때 이제 한계 상황이 생기니까 그건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적당히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 대한 복과 저주로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미 출애굽 때, 레위기 때, 민수기 때 10년째 충분히 언약의 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만큼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 대회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 또 오늘날 사살이 있는 질병 문제가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어느 차원에서 문제를 가름해 나가는가, 주님과의 충분한 교류 가운데서 현실을 가름해 나가겠는가, 아니면 물리적인 법칙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불신자들 가지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만 현실을 가름하게 나가겠는가.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부활을 고백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고백을 할 때도 그게 왜 우리의 고백인가, 그게. 육신의 부활이 확고한 사실이면 천하가 다 과학으로 인정해야 되고 사실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그게 둘도 없는 그게 인류의 법칙이고 역사에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인류 생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많잖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마지막 끝날 전까지는 주님이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언약의 방식으로만 특별히 세상 눈앞에 보이는 어떤 피조물이나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내 인생을 가름하지 말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만 현실을 가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방식이 주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확고부동해서 매 끼니 때마다 전능하시고 시시하신 하나님 아들 내가 이렇게 불러서 내가 왜 밥을 먹는가? 주님 밥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어떻게 내가 왜 밥을 먹고 살게 하는지 밥을 먹으면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이나 내 삶의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고백하는가?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걸 구하는 건가? 세상에서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걸 내가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인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정말 주님이 모든 좋은 걸 주시는 원천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끼리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니까 이것이 좋은가 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안정과 행복이고 이것이 스스로 자력 구원적인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밥 먹을 때 그런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그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집안이 뭐 딸만 8명인가 되고 전부 다 장로 권사예요. 뭐 사위 전체가 막 나이가 다 이제 50대, 60대, 70대까지 되신 분들인데 근데 식사 후 기도를 했더니 자기는 이제까지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기도인가 알았다고 다시 기도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어떻게 밥 먹으면서 그리스도 오신 걸 다시 소망할 수 있냐. 이런 거 나도 실제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밥 먹는 거하고 그리스도 오시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세계 염려로 너무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 깊은 애착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코앞에서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위의 걸 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신 거 당연히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공개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 집에 복을 주시고 밥한장에 복을 주시고 많은 발상의 식사기를 다 해요. 근데 정작 식사기도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걸 소망하도록 또 소망하면서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위의 걸 구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하고 밥 먹는 거예요. 내가 왜 밥 먹는가, 뭘 위해 밥 먹는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안 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괜히 자꾸 입맛 타령하고 또 반찬 타령하고 아니면 또 뭐 셰프 타령도 할망정 그런 것이 어쩌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냥 끼니를 때우게 한다 할지라도 또는 주님이 그냥 생명만 유지시켜주고 숨만 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모든 좋은 것을 반드시 주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좋은 것을 여겨지려면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인식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양육돼야 되는 것이지. 최고의 좋은 걸 줬는데 만날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때 최고의 좋은 걸 줘도 고기 한 덩어리만 못하게 생각을 하고 부추, 파, 마늘 맛도 못하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최고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부활을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름답 제1문답에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확실시켜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게 하신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온 습성이 그러지 않고 뼈 속에 깊이 익숙해진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밥 먹는 것이 너무나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밥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면 문제가 다 있다라고 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밥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나한테 밥 먹을 수 나한테 오는 것인가 이게 주님과 교제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구속은혜가 다 확정되는 것이고 성신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게 열매가 생산될 만한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되고 끼니가 되는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걸 내가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에이 개혁교회니까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다 이럴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성인병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성인병을 점검을 하려면 고지혈증, 뭐 고혈압에 중계된 거, 뭐 고기도 먹지 말아라, 뭣도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 어느 때는 막 채소만 먹어라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나중에 채소만 먹어라, 채소만 먹으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어가지고 다시 또 KBS 쫓겨나버리고 나중에 그분이 또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또 채소만 먹어라 하는데 최근에 저희 월요일에 난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다시 영양학자의 또 나이 든 사람들의 건강학을 다시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고기 많이 먹자. 또 고기 많이 먹으러 가고. 이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을 하면 또 이 세상에 사는 그 쇳덩어리 하나만 생각을 하면 답이 없는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유일하게 답을 얻으려면 성신 안에서 그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내 인생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그 쇳덩어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간신히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다 모아놓고 막상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별로 생각이 없이 그냥 배부르니까 끝나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제가 적어도 교회교회 교인들이 어설프게 산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놓으라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것처럼 그 거대한 교단도 없고 대단한 교회도 없지만 그들이 역사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온 건 무엇인가? 그 고백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 몸은 육신의 부활로 약속된 몸이다. 이런 거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나는 육신의 부활이 약속된 몸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내 몸뚱아리가 코로나에서 무너지진 않는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그렇게 되는 걸 믿는 거야. 영혼도 그렇게 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안에 어떤 암이 10개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암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육신의 부활을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3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고 하나님이 나 행여라도 어떤 부분에서 나를 연단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약간의 고생이 있고 약간의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지. 오죽하면 우리가 고백할 때도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만약에 이 시련을 연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그 시련의 연장을 감당할 수도 믿음을 차라리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십시오 막 라고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련의 연장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시련의 연장 속에 주님이 날로 모르는, 내 주변 사람도 모르는 신비한 은혜가 감춰져 있다면 내가 그 시련을 차라리 감당할 수 있도록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육신이 살아온 대로, 아니면 세상에서 정보를 얻은 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전에 이렇게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함을 취하고 묵상함을 통해서만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내 영혼이 관리가 되고 내 몸이 관리되고 내 인생이 관리가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주변 세계가 관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게 단순한 육신의 부활,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단순한 영원한 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있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이대한 세계를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있는 자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자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면 신부로서 흠과 티가 없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완성되는 그런 위대한 종말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도 또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생에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이 주는 신비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이런 거. 그건 어떻게 맛보겠어요? 이런 거 내가 뭘로 맛보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음식 맛보듯이 맛볼 수 있냐고. 아니면 뭐 수연이가 갑자기 좋아하듯이 막 어떤 과자를 맛보고 좋아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니죠. 언영 안에서 그 신비한 교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에 대한 주님의 1편에서 말씀하신 인정하신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주님과 나의 교제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오묘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가지는 모든 사건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마음도 내 부적진 자비바닥에 있는 것까지라도, 내가 못난 것도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더 생생해질 뿐만 아니라 성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조명하신 것도 더 생생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거 나도 그냥 육신의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절대 놓치지 않은 말은 무엇인가, 우리도 어설프게 육신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게 20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뭐 30살 60살 때 그런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에 부활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이 생각 끝내는 즉시 곧바로 그리스도와 올려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올려진 우리의 영혼이 몸이 다시 결합할 때까지, 그것도 그리스도 능력으로 결합할 때까지 그냥 몸뚱아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으면 흙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계획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화장시켰으면 가루가 됐을 것이고, 그러니 가루가 되고 흙이 된 것을 어떻게 육신을 부활을 시키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 때도 가담하시는 능력이고, 구속할 때도 가담하시는 능력이고,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죠. 당시의 영으로.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발휘했는가 그랬더니 사도행전 당시에는 당시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의 사고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능력이잖아요. 세상의 최대 메인 그런 영혼들이고, 유대사회 전체가 돈 하나에 그냥 인생을 건 그런 타락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회개하고 나오더니 그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 어떤 것인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마음을 잘 바꿔버린 거야. 세관을 바꿔버리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다 일생을 다 드린다. 그러니까 과부에 두렵더니 역사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과부에 두렵더니 많아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가치로 한다면 가장 미미한 가치잖아요. 한 센트밖에 안 되고 두 센트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역사상에 이렇게 나올 만한 가치가 되는 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주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고, 주님 친히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생명체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모아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살고 집을 딱 쳐놓을까 주님 그거 인정해 주시겠냐고.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단계가 됐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정확히 자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쓸모있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 건설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돈이 됐든 의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정이 됐든
유일한 목표와 가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개인사가 됐든 가정사가 됐든 시종일관 주님 앞에 깊은 교제라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언약은 더 신비하게도 한 번 맺은 언약은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언약을 거부하고 내가 언약을 배반하지 않느나 주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죽음 이전에는 마치 어떤 현재이나 장래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고 바울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죽은 후에는 뭐 완벽하게 보장된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죽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확실한 진면목이 완벽하게 다가오는 또 완벽하게 입혀지는 그런 위대한 생명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 외로 이 하나님의 길을 본다면 자세하지는 않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시콜콜 성경의 모든 근거를 다 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본다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진짜 누리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세상에서 번들어하게 직장 가지고 돈 벌고 그냥 그저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의와 기쁨과 희락이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성신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 세상에서 돈 번다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누군가 인정해준다고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비교해 볼 때는 누추한의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로 생각을 해서 일평생 전 역사가 대대로 온 집안이 그걸 위해 노력한다 그래도 답이 없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다 그래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하나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분히 맛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주님은 절대 허풍쟁이가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주님은 그냥 뭘 불려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천대까지 내린다 해도 주님의 표현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취약한 거죠.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영원토록 주님이 보장하신 게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 부족한 말인데 주님은 일단은 구약적인 차원에서만 천대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언약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또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답이지. 그렇지 않고 언약 안에 살지 않고 다른 계산이 많고 문제 속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경륜도 풍부하고 아무리 세상 나름대로는 내노라 인생을 산다 그래도 그 진짜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보래도 언약 안에서 주님 앞에 신실한 것이 답이고 그래서 다시 시편 1편의 비식이 표현한다면 오늘 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못 사간다. 그 답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고 나는 오늘 할 일은 언약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못 사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계명 안에서 나는 오늘도 세상에 할 수 없는 지혜를 얻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그 상치라고 할까 영원한 생명이 가진 진가를 이 생에서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일부 기름답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라 할 때는 이미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내용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모로 또 충분하게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